안식일입니다. 주님의 전에 오신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요셉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광야에서 있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면서 그 광야가 어떤 의미인가, 또 광야가 에서 받았던 교훈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해서 어제는 이 요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에게 광야는 생각하지 않았던 순간에 형들의 죄로 인하여 억지로 팔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면서 요셉은 여러 고민 중에, 또 그 슬픔 중에 요셉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 슬픔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슬픔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는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있었던 광야는 저주의 광야, 죄의 광야였지만 요셉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하여 축복의 지름길로 변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 믿음의 선택이 그 광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는, 그 축복의 지름길로 변하는 그 시발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요셉은 순종과 성실을 자기의 인생의 모토로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그의 주위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그래서 광야가 하나님의 축복의 지름길로 되었을 때 그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단순성,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순종의 생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알죠. 닭이 우는데 왜 울었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닭은 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러 겟셋만의 동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뜰에는 또 누가 있었을까요? 그 제사장의 뜰에는 요한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따라갔죠? 요한은 예수님 곁에 따라갔어요. 누가 봐도 요한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고 따라갔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을 받고 시험을 받는 일들 중에는 우리의 태도가 불분명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지 하고 어떻게 해요? 아닌 척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상태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가 잘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귀는 흔듭니다.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시험과 시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노선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대 간 친구가 저한테 간증을 한 얘기가 있었는데 자기가 아주 고민스러웠대요. 내가 가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 혼자 혼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혼내냐면 자기 동기들을 괴롭힌대요. 그 선배들이. 그래서 아주 고민이 됐는데 자기가 고민하다가 처음에 딱 드러내고 자기가 안식일교회라고 이제 배째라 이렇게 나갔더니 동료들을 괴롭혔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주 괴로웠는데 동료들이 나중에 와서 야, 너 걱정하지 마. 우리 다 네 편이야. 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제대할 때까지 쟤는 그런 애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건들면 안 돼. 그러고 갔는데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네. 너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 라고 시비가 계속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길,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길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지 그게 승리거든요. 그 승리는 내 자신 정체성을 숨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드러낼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면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그 보디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형통한다라는 간증을 보디발이 합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갔더니 누가 또 그 간증을 해요? 감옥을 총괄하는 그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내가 너 보니까 누구랑 같이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너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그에게 보직을 줍니다. 그 감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누굴 찾아와요? 요셉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뀐 그 일 중에 하나는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성실하게 살았고 아울러 고민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므로 그가 후일에 번영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춘 모든 빗줄기는 우리 자신에게 반사된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베푼 모든 친절과 동정 어린 말과 압제받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준 모든 행동과 궁핍한 사람들에게 준 모든 선물은 바른 동기로 행해졌다면 행한 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다. 요셉이 감옥에서 요셉이 노예답게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였지만 노예답게 살지 않고 누구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았어요. 그가 감옥에 가서 죄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을 때 그들이 그 요셉에게 와서 배우고 상담하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하고 돌아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를 지나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희는 이 땅 사람이 아니고 어디예요? 하늘 가나안에 갈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하늘의 대사처럼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뭐예요? 대사예요. 대사가 함부로 행동하면 그 나라가 욕먹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 때 우리에게 그것이 다시 뭐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달픈 삶이었지만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는 데 있어서 축복의 지름길이 되어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가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요셉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당장 뭐가 생각날까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을, 고통을,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내가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아파요. 손가락에 이 가시가 찔리면 어느 손가락만 생각나요? 찔린 그 손가락만 생각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서로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아픔이 가장 아프다 그래요? 다리가 부러졌어, 손이 까졌어, 여러 가지인데 결론은 뭐냐면 애들이 자기가 제일 아팠다고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내가 경험한 아픔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잠깐 동안은 어떻게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 아픔이, 내 슬픔이, 내가 당한 이 처지가 가장 슬프고 가장 괴롭고 가장 아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우리에게 필요한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허락하셨으면 야곱의 죄 때문에 또 형제들이 그 악해서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로 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 다음에 누가 광야를 경험했을까요? 성경에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입니다. 요셉이 그가 하나님의 축복대로 아주 바르게 살았을 때 그가 이제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그가 정치를 잘합니다. 그리고 국가 경영을 잘합니다. 왕에게도 큰 축복이 되었고 또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큰 축복이 되니까 인기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다 먹을 걸 꾸러 오는데 누구는요? 애굽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오면 비싸게 뭘 팔 수 있었어요? 다 그 곡식들을 팔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부가 점점 증강되고 요셉이 치리하는 그 나라는 아주 태평하고 성공한 그런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 다른 그 백성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걷었겠죠. 거두려고 했겠고. 그런데 이 왕이 누구에게는 특혜를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사적으로는 세금을 벗지만 이 축산업을 이 사람들은 천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주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고센 지방의 땅을 주고 세금 없이 살게 됐어요.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또 국가가 잘 보호를 해주고 이 땅은 비옥해서 많은 것들이 소출이 잘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살게 되면서 백성들이 막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무리가 되는 이쯤에 누구를 모르는 왕이 태어납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알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기를 바라지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자기 핏줄도 아닌데 요셉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이 백성들이 만약에 외부의 세력과 결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부려먹어요. 그래서 못 살게 굴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도 안 나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 살게 구는데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막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두고 남자아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잡아 죽여라 그래요. 산파들한테 명령했더니 산파들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 최대한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데 울음소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와요? 군인들이 와서 잡아갈 테니까 그것을 두려워서 바구니에 넣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 장면을 노래로 만든 게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 요게벳의 마음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제가 첫째를 키울 때는 아주 잘 키워야지 그리고 막 열심히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넷쯤 키우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가 사진을 보면 우리 첫째 사진은 많은데 우리 막내나 셋째 사진은 별로 없어요. 찍는 게 훨씬 쉬워졌거든요. 지금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막 찍을 수 있는데도 그게 달라졌어요. 근데 그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막 해주면 애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게벳이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이 바구니를 만들어서 띄워보내지만 그걸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다음에 요게벳이 누가 됐어요? 유모가 됐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모세를 키우게 됩니까? 12년 동안. 12년 동안 키웠던 이 아이가 나중에 40살이 될 때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는 히브리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몇 년 동안의 교육 안에 있었어요? 그 12년. 요게벳이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있을 때 잘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마와 성공의 원동력이 된 원칙들을 그들의 어머니, 곧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임이 밝혀질 것이다. 엄마들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이렇게 모세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엄마가 가고 누구의 아들로 살아야 돼요? 바로의 아들로, 이집트의 왕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학문을 열심히 배웁니다. 왜 열심히 배웠을까요? 나는 뭐 할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누가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사람이니까 군사학, 정치학, 경제학 배우면 어떻게 해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전면에 딱 드러나는데 그 순간 누구를 죽여요? 이집트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해서 이제 데리고 나가려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깨닫습니다. 자기가 여기 있으면 누구한테 잡혀 죽여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 주는 것도 준비가 안 됐고, 그런데 누가요? 이 바로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걸 알면 나를 죽일 것을 알고 어디로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은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했을까요? 이 모세가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번 소리를 쳤는데 그 후에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뭘까요? 광야입니다. 모세는 왜 광야에 가야 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을 죽임으로 모세는 조상들이 누누이 범한 과오,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한 과오를 반복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생각한 대로 전쟁으로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그분께만 돌려지도록 그분 자신의 등하신 힘으로 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솔한 행위도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데 사용하셨다. 모세는 아직 위대한 그의 사업을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배운 동일한 믿음의 교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을 배워야 했다. 그리고 한적한 산중에서 모세가 배워야 할 다른 교훈들도 있었다. 광야에 간 이유가 뭐예요?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았어요? 틀렸어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 입장에서는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군사도 사용할 수 있고 아직 이 오합 찌질이들이지만 내가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군인으로 만들 자신도 있었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내가 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국과 싸워서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으로 내가 데리고 나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경솔한 행위 때문에 쫓기게 되었는데 그 쫓기게 된 그 경솔한 행위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십니다.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기 전에 그 자신의 마음이 그분과 완전히 조화되어야 하였다. 자신의 경험으로 그는 장차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였다. 사람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수고와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생활을 시간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여 면제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그를 부르사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 우리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유익한 시간으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우고 지시하기 전에 먼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학교가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광야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필요 없는 곳, 쓸모없는 일, 그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사람, 더 가치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모세의 생애를 딱 2등분하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광야 전과 광야 후입니다. 그런데 세 단계로 나누면 40년은 어디예요? 애굽에서, 40년은 광야에서,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 120년이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이것이 의미에 있어서 좀 분류를 해보면 썸띵의 단계예요. 썸 탄다고 그러시죠?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까가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잘생기고 힘이 있고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봤을 때 한번 탁 건드렸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요.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려고 막 그런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한 일은 뭐예요? 네, 결혼하고 애 낳고 그리고 뭐 했어요? 양 엉덩이 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양 치는 곳은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그림으로 보면 뉴질랜드나 호주나 뭐 이런 데를 보면 초원이 파랗고 그 다음에 거기 양들이 이렇게 있으면 멋있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 좀 팍개요.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뭐가 있어요? 네, 똥밭이에요. 양들이 하얄 것 같잖아요. 엄청 더러워요. 냄새가 구질구질 나는.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이 초원이 보이고 양이 보이니까 멋있어 보이는데 목가적인 풍경인데 직접 거기 한 10m 가깝게 가면요. 양들 냄새, 그 똥이 지뢰밭처럼 막 널려 있고 그래요. 그걸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뭐 했을까요? 양들 엉덩이나 쳤을 거예요. 모세는 뭐가 되고 싶었는데, 나를 따라하는 장군이 되고 싶었는데, 지도자가 되고 싶었는데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무기력감에 빠졌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띵의 단계에서 모세는 누구를 만납니까? 네,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극기와 고난의 학원, 그 인내를 배우는 학교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 놓여질 수가 있어요. 진짜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고 그럴 시간이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모세를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런 무가치한 곳에서 모세가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학교에서 누구만 바라보게 됐을까요?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단둘이만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물론 그것이 다 쓸데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볼 때는 모세는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배운 건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공부했고 연설을 배웠고 언어를 배웠고 군사를 배웠고 경제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학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모세는 배우지 않아야 할 것을 많이 배워왔다. 애굽에서 모세를 애워싸고 있었던 영향, 곧 어머니의 사랑과 왕의 손자로서의 높은 지위, 도처에 있었던 방탕과 호화로움, 교활과 거짓 종교의 신비, 우상 숭배의 장엄함과 건축과 조각의 엄숙한 장관 등 이 모든 것은 개발 중에 있던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어 어느 정도 그의 습관과 품성을 형성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이 모세의 생각의 그 그림은 하나님의 그림과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선민들이 되어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이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이 진행되는 것이 아주 멋있게,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이 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모세는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40년 전에는 어땠어요?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나타났지만 40년 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깨달았을 때 이 모세는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두움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것을 만족히 여기고 있는 한 그들에게 거룩한 빛을 나누어 주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고 자기 자신 속에 이룩될 큰 변화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와 노력으로 분기해야 한다. 그릇된 습관과 행습은 떨쳐버려야 한다. 이 같은 잘못들을 시정하고 바른 원칙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정적인 노력만이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을 갈구했을 때 모세는 변화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후에 모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anything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와 하시는 게 아니고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탁 채워갖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진 것과 상관없이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내가 뭔데 하나님 갑니까? 그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가 된다고요? 강함이 되게. 우리 하나님은 역설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뭔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그때 모세는 실패합니다. 자기가 아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했을 때 모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서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뭔가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가라. 그리고 광야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라. 광야에서 그 인내와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서 모세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에 있다면, 괴로움 중에 있다면, 슬픔 중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배움에,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의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